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참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들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들의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견고해지죠. 그래서 좀처럼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마 청년의 시기가 그래도 어떤 변화에 자극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청년 30대까지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40대 이후가 되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더욱더 확고해지죠. 그래서 유연성이 없어지고 점점 더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후에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큰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의사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 삶이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의사가 당신 이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면 그때부터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막 억지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어떤 성도님에게 운동 별로 안 하시는 분인데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덕담을 했더니 그분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그런 경고에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냥 음식도 똑같이 자기가 드시던 습관대로 쭉 하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자신의 생명을 지금 담보로 걸고 그렇게 사는 삶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는 우리가 변화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다, yes 라고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변화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만 이렇게 변해도 참 놀라운 일인데 오늘 본문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절에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변화가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에 우리들의 이 딱딱하고 견고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 한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표면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렇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해서 그거를 잘 정말 열정적으로 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것도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확신 있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것도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36절을 보니까 그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들 중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고 또한 그가 그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아마도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자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혹은 그 일에 앞장섰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 메시지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 중에 다윗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무엇을 지금 믿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30절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선지자라 말씀하는 이 사람은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선지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이미 예언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이 말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예수라는 사람의 죽음을 그럴만하다, 죽어야 된다라고 묵인했던,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그 자리에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자신은 그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바로 당신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찔렸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베드로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요,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어떤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응하며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저들이 뭐 점잖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울부짖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나, 그거를 서로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지금 마치 통곡하듯이 그렇게 사도들에게 나와왔을 거다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보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무사 안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를 그들의 손으로 직접 죽였는데 저들의 그 큰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반응하며 나왔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 탓일까요? 시대가 변해서? 아니에요. 이 복음에는요,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들 주변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은 왜 별로 관심이 없을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왜 세상의 그 가치관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 교육부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결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예배 자리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앉아있고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어떤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듣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에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냉소주의로 가득한 거예요. 물론 가끔씩 어떤 때는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딱 거기에서만 멈추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요? 변화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변화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때 들은 그 예화 아주 재밌더라, 오늘 아주 목사님이 딴 때보다 더 열심히 아주 설교하시대,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변화의 시작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3,000명의 사람들처럼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이 두 번째로 이어서 깨닫는 건요,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돌이킴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즉 변화라는 것은요, 그때까지 삶을 살아가던 그 길을 이제는 멈추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는 그 즉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길임을 아는데도 계속하여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다른 길이고 낭떠러진데 잘못된 길임을 아는데 계속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죠. 다시 돌이켜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 그게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는 것이 먼저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완전히 돌이킨 이후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음이 먼저요, 그것을 깨닫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했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턴어라운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세상의 물질적인 번영만을 위해서 그렇게만 달려가던 발걸음을 이제는 좀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계속하여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 머무는 삶. 어떻게 보면요, 변화하려고 결정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안 했던 이거를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 마음에 결단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 변화를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속하는 것에서 중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한때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처를 받고 또 유혹을 받고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지속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2절 보세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각자 자신의 살던 집으로 확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가르침, 당시엔 신약 성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잡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말씀 가운데 저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안에 머물렀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요,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완전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어떤 습성이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요, 한두 번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잡는 것엔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건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바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렇죠? 슬픔 당한 사람은 위로받기 원하고요, 어떤 지금 갈 길을 몰라 헤매는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바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붙잡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결국은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센 팔로 붙잡아도 우리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손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힘이 빠지니까. 그러나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팔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붙잡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지나온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3,000명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떡을 뗀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성찬을 나눴다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그들이 모여서 힘쓴 거는 뭐였어요? 말씀, 교제, 그리고 기도, 성만찬.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위해 모였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들의 신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외로워요. 혼자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그냥 각자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지 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세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내 마음을 함께 읽어주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쳐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지 않고 다른 것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한절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말씀의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함께 붙잡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는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